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정금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놀랍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은 이제 거의 시편이 마무리가 돼갑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편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시편 146편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거는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시들을 말하는 건데요.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 시들입니다.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냐면 시작과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할렐루야,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시편 시들이 그 다음 시로 넘어갈수록
이 찬양을 요청하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인 오늘 본문 146편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가장 기본은, 가장 먼저 찬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나의 찬양, 우리 각 사람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지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복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한 찬양하겠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데요, 이 평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속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간헐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찬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한다면 그 사이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내 눈이,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의식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먼저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그의 생명이 사라질 때,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사라질 때 모든 계획도 능력도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딱 잘라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힘과 권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도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권세로 남을 한시적으로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능력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실 분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를 도와줄 존재로 주변의 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진리를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또한 피조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은혜로 그 피조물들을 붙드시며 지금까지 피조세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섭리입니다. 창조하셨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피조세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는 가진 것에 따라서 혹은 권력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온 세상 백성에게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7절의 중간에 나오는 줄인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줄인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결핍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은 정말로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결핍이 돈에 의한 결핍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관계나 지위일 수도 있지요. 혹은 자유의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핍, 그 모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면서 낮아진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지라도 그냥 고아라는 이유로, 과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억압받고 합법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따뜻한 관심과 보호자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소외된 사람들의 보호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그의 거주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통치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에 화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바람이 매우 차가워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상황을 넘어서서, 내 감정을 넘어서서, 내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에 상황과 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에 통하여 찬양받기 기뻐하시고 찬양받기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의 곁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속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그 문제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흉하게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눈동자와 같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영교회가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